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순명편 일부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제는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라입니다. 예, 재미있겠죠? 예. 본 방송에 앞서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예, 더 알찬 방송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자왈, 사생유명, 부기제천, 만사, 분이정, 부생, 공자망. 네, 한 문장씩 보시죠. 사생유명, 부기제천, 그죠? 예, 죽을사죠. 예, 삼생이에요. 예, 있을유, 명명, 명령명, 그죠? 예. 부유할 부, 귀할 귀, 있을제, 하늘천, 그죠? 예. 사생, 죽음과 삶은, 살고 죽는 것은 유 있다. 뭐가 있어요? 명이 있다. 유명, 명이 있다. 부하고 부기, 부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죠? 예. 여기서 한문에 있어서 단어를 만들 때예요. 요 사생과 부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와 생, 반대,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이렇게 해서 붙여서 만든 글자가 있는가 하면 유사한, 부유할 부, 귀할 귀, 이렇게 비슷한 뜻을 가진 글자를 이렇게 붙여서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을 사자는 요 전역석자에다가 칼비, 비수할 때 비자죠. 예, 죽음, 전역이라는 의미와 칼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죽을 사를 만든 것입니다. 예, 죽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에는 명이 있다 했습니다. 예, 일전에 그 천명편에서 천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서 명이 있고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천명을 이렇게 나눠서 쓴 것이라고 보시면 더 쉽지 싶습니다. 이 천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천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태어날 때 하늘에게서 부여받는 것, 그것이 이제 성이라고 했죠. 그것을 본연지성이라고 했어요. 이 천명지위 성 그랬습니다. 천명이 무엇이냐? 예, 성이다 그랬어요. 그 태어날 때 풍부받는다 그래요. 예. 너는 요대로 살아라. 요 성대로, 요 본연지성을 대로 살아라. 이게 천명입니다. 그 천명대로 살면 살고 그것을 거역하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솔성, 성을 따라서 솔성지위 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 닦는다는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뭐 그런 말들을 안 하지만 요 성대로 사는 것, 솔성, 성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도예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본연지성, 그 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성대로 살지를 않는 경우가 많지요. 성대로 살아야 하는 도에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도를 닦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요, 동양에서 말하는 이 종교와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가 틀립니다. 우리 동양에서의 교는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본연지성, 그 성대로 사는 방법을 닦는 거예요. 그 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도를 닦는다는 거예요. 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이에요. 천명.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성대로 사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이 천명에 달려있다. 예, 태어날 때 그 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예, 본연지 성대로. 그 성 안에, 그 본연지 성 안에 이미 죽고 사는 문제라든가 부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명을 굳이 나누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수명도 들어있고요. 예, 운명도 들어있고 사명도 들어있고 이랬습니다.
네가 인간으로서의 본연지성,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착한 본성의 그 본연지성에 따라서 살되 몇 년간 살고, 몇 년간 살고 그것을 운명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운명, 그 풍파라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풍파대로, 운명에 따라서 살고 그 살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사명을 이루고 오너라. 이것이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 말이 어려운 것이지 이미 다들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요. 공자님은 50에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천명, 지천명. 천명을 아셨다 그랬어요. 50에. 50살이 되어 보니 나는 이러이러한 운명을 받고 태어났구나. 이러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이 본연지성대로 살되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좌로 가야 되느냐 우로 가야 되느냐 이 옮길 운이에요. 옮겨가면서 내가 맡은 사명을 다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50에 아셨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50에 천명을 아셨다는데 여러분들은 천명을 아시는지요? 그 천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천명대로 살지 않죠. 왜? 천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명을 알아야 그거대로 살 텐데, 그렇죠? 그래서 도를 닦는다는 거예요. 도를 닦다 보면, 우리가 도를 닦는다 하면 굉장히 먼 얘기고 아무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요. 도를 닦는다는 게 이걸 종교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수도예요. 이거를 동양의 종교로 생각하셔야지 서양의 종교식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요,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뭐인 것 같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자꾸 이렇게 거듭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죽고 사는 것이 명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왜 정해졌을까요? 전생에 지은 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는 그 일은요, 고등학교 3년간의 그 일로서 정해진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안 했으면 나쁜 대학에 가거나, 그리고 그 3년간 돈이 없다면 대학을 못 가거나, 이미 이 3년 안에, 3년 이후의 일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너무 문명론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인과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생에 죽고 사는 일은 명이 있다 하는 것은요, 전생에 지은 것의 결과를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전혀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이렇게 살게끔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가 하늘에 달려있다. 이것도 천이지만 천명이에요. 여기 명이지만 이것도 천명이에요. 부하고 기한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 천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전생에 부귀한 업을 많이 지었으면요, 지금 부귀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천명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꾸시려고 노력들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나름대로 좀 노력을 좀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될 수 있는 것은요, 금생에 이 노력한 것이 다음 생에 과로 남겠죠. 그러나 금생에 벌어지는 일은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가 모자라서 그렇겠죠. 저는 개가천선은 정말 어려운 것,
아니라 절대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다만 다음 생을 바꿀 수는 있어요. 금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전생에 다 결정된 거예요. 전생의 점수가 딱 떨어졌기 때문에 금생에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점수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금생에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다음 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금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은요, 굉장한 지극정성과 노력이 필요하죠. 저의 근기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예, 저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모자라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담으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 뭐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금생망 이런 말이 있어요. 금생은 망했다. 예,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다음 생이 있어요. 그래서 금생은 비록 바꿀 수는 없지만 금생은 전생에 지은 것에 대한 과보로 그냥 꿍꿍 하고 가야 돼요. 마땅하지 않아요. 못마땅해요. 그죠? 못마땅하고 양이 안 차고 다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전생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대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오직 정진할 뿐입니다. 예, 대충 설명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만사 분이정 부생 공자망입니다. 예. 만사가 나누어졌어요. 요 분을요 단순히 나누어졌다는 것보다도 만사의 나누어지면 목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몫이 있어요. 그죠? 만사 모든 일의 그 몫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말씀드렸다시피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이미 금생의 몫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예, 대학 시험을 보니 점수가 엉망이 나왔어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 그겁니다. 예. 그런데요, 부생공자망, 허망한 삶에, 덧없는 인생에 허망하게. 이거 공도 빌공이죠? 허망하게. 요 부자는 뜰부예요. 부평초, 그러죠? 예. 부평 같은 내 신세가 그런 노래 있죠. 저희 아버님이 아주 타향살이를 좋아하셨어요. 예, 황해도 분이시라 술 조금 드시면 이렇게 타향살이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공자는 허망할 공자고요. 이 자는 홀로 자자죠. 예. 이 망자는 바쁠망이에요. 이 없을망에다가 마음심자죠. 예, 마음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바빠서. 예, 이 부평 같은 삶, 이 덧없는 인생에 그냥 할 일 없이 허망하게 홀로 바쁘구나. 예, 그러나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왜? 다음 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생에 모든 것이 끝나면은요, 다음 생이 없이 금생에 끝나면요, 그냥 막행막식 하고 살면 돼요. 예, 뭐 다음 생이 없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예, 뭐 대학 갈 필요 없고 취직할 필요 없고 예, 결혼할 필요 없고 그 뭐 고3으로 끝난다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고3이 끝나면 예, 대학 가야 되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그렇죠? 또 그것을 해결하면 또 그 다음 일이 있죠. 그 해결을 하면 또 그 다음 일이 있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생이 이것으로 끝나면요, 뭐하러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생 뭐 있어?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요, 우리가 왜 노력을 합니까?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살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하나요?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는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평 같은 이 인생, 절대 부평 같은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허망하게 홀로 바빠요? 예, 바쁘게 사셔야죠. 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예,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달라져요. 예. 지금 생이야 어쩔 수 없이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쳐더라도요. 예, 다음 생에 다음 생이 있습니다. 예, 다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또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하는데요. 어렵다는 분서부터 제가 참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말도 좀 천천히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어렵더라고요. 제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고 어려우셔도요. 자꾸 들으시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없고 뭐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요. 업이 딱 껴지고 그렇게 되십니다. 제 말씀을 믿으시고요. 자꾸 공부하시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비록 금생에는 애들 말대로 금생은 뭐 망했어 뭐 별거 없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다음 생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 문장은요 조금 이제 허망한 인생이 좀 허망하다 이런 식으로 썼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사의 몫이 이미 정해졌지만 온갖 일이 몫이 이미 정해졌어요.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봐도 이건 다 몫이 정해졌구나. 예, 정해졌어요. 그러나 이 부평 같은 삶이 허망하지 않아요. 절대 허망하지 않습니다. 예, 홀로 바빠?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제가 공자님을 다 또 예, 그렇습니다. 절대 허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그 순간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음 생을 기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요, 지금 공자님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공자님의 제자인 자하가 썼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를 보면은요 공자님이 쓰셨다기보다도 자하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공자왈로 했는데 다음 고에 자하의 그 문장을 볼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때로 미루어서 그냥 공자왈로 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여기서 그 부생 공자망 만사분이정 이 생사는 하늘에 천명에 달려있고 부기도 천명에 달려있고 이런 느낌이 자하가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하는요 이제 좀 자세히 공부를 하시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모범생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로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그 눈이 실명을 했다고 그래요. 뭐 또 어떤 기록에는 공자님이 돌아가셔서 낙담해서 실명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 공자님이 돌아가시고서 자하는 위나라에 가서 그 벼슬을 하거든요. 때문에 실명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해서 실명을 하고 급기야는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자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시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쓴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자님의 그 십철 제자들 중에 이 자하는요 특히 문학에 이제 특출나다고 하는데 특히 시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공자님의 성향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자하의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식을 잃고 굉장히 그 덧없는 인생 그 아주 비탄함을 표현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자님이 이런 식으로 부생 공자망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예, 경행록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행록은 화불가이 행면 복불가이 제구 실에 풍송 등왕각 운태 뇌갱 천복비입니다.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경행록이에요. 경은 빛경자죠. 예, 아주 모범이 되는 밝은 빛이 나는 행동. 예, 아주 아름다운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원나라 그 사필이라는 사람이, 사필은요, 이것도요, 사가 직업을 말할 거예요. 뭐 사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사관인 필이라는 사람, 이름은 필이에요. 사관인 필이 아름다운 행실에 대해 적어 놓은 글, 이렇게 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행록에서 말하길 화불가의 행면, 복불가의 제구였습니다. 화와 복, 예, 이렇게 대구죠. 예, 둘에 여섯 자씩 대구예요. 구조도 같죠. 화불가의, 복불가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는 예, 요 복하고요. 요 시자가 법단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 신을 만날 때 신이 하늘에서 강림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요 단이에요. 화를 내리고 여기다가는요, 복, 풍성한 재물을 내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요, 술 항아리를 이렇게 올려 바침으로써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요 하늘에서 이 풍부할 풍성할 것을 많은 재물을 내려준다 이런 게 있고요. 요 화는요, 요 화자는요, 요 볼시에다가 이게 부정한 것, 나쁜 것, 재앙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재앙을 내린다 해서 화자예요. 그래서 화는 예, 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화라는 것은 안 돼, 불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이 행면이에요. 예, 요 동사는요, 면이에요. 보세요. 화는 불가 면이에요. 면할 수 없다예요. 예, 화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라도 이 행이에요. 요 행을 가지고 요 행으로서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받는 것이지 절대로 요 행으로 피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절대 피할 수 없어. 어떤 식으로든 받는다는 얘기예요. 화라는 것은요. 예, 거기에 비해서 또 복은요, 불가, 안 돼. 뭐가 안 되나요? 구할 수 없어. 불가 구해요. 구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제 두 번째 자죠? 예, 두 번으로 구할 수 없어. 이게 뭔 뜻인가요? 복이라는 것은 두 번 구할 수 없어요. 한 번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 안 와. 한 번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이라는 것은 두 번 거듭해서 주지 않아요. 딱 한 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기회가 오면 딱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복이 온 건지 아닌 건지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복은 두 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왔을 때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그 복이 딱 올 때 그걸 딱 잡지요. 멍청이 있다가 예,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또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준비해놔서 때가 딱 왔을 때 딱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화불가 이행면, 복불가 이제구. 예, 되시겠죠? 예. 예,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래 풍송 등왕각 운태 뇌갱 천복비. 예, 시래 운태 이렇게 해서 대구시입니다. 때가 오면 운이 가면 물러날 테지요. 예,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시래 풍송 등왕각. 시가 오면, 때가 오면, 운때가 오면 그런 뜻이에요. 좋은 때가 오면, 운이 좋을 때가 오면 바람이 보낼 송이죠. 보낸다. 누구를? 예, 어디까지? 등왕각까지. 예, 왕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까지 보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나라의 명문장가인 왕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왕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강을 이제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 여행을 하다가 이제 마당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파도가 아주 험해져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왕발은요, 그냥 태연히 시를 적었대요. 근데 그 시가 아주 훌륭한 시였나 봅니다. 그 마당산의 신선이 감동해가지고, 예, 그 왕발의 꿈에 나타나게 됐어요. 현몽을 한 거죠. 예, 중양절 9월 9일에 남창에 있는 등한각에서 큰 행사가 있다. 거기에서 문인들이 다 이제 모여서 그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잘 지은 시를 이제 골라서 이제 상도 주고 이제 기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등왕각 서문이에요. 이 등왕각은 그 중국의 그 3대 누각 중에 하나죠. 예, 황학루와 악양루, 예, 그리고 이 이제 강서성 남창에 있는 이 등왕각이에요. 그 장태종 이세민의 그 동생인 그 원영이 그 등나라 왕으로 이제 봉작이 된 기념으로 이제 이 등왕각을 짓게 됐죠. 거기에 시인들을 모집해서 이제 시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딱 꾸고서 이제 깨보니 바로 내일이 바로 중양절인 거예요. 하루에 거기 남창까지는 700리 길이라 뭐 도저히 뭐 갈 수가 없는 거리죠. 그래서 이제 틀렸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만 그 바람이 막 배를 밀어줘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남창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시가 등왕각 서문, 그 유명한 등왕각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운이 오면, 때가 되면 그 왕발이라는 사람이 그 명문장가였지만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 산신령이 꿈에 이 현몽을 주어서 아니라 막 바람을 막 몰아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서문을 지어서 천하의 이름을 떨치게 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운때가 되면 이런 좋은 일이 온다는 거죠.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있겠죠. 운태, 뇌갱, 천복비. 예. 운이 물러날 테죠. 물러나면, 운이 가면, 그죠? 운이 가면 뇌가, 우레가, 괭, 이거는 수레가 3대가 있죠.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아시겠죠? 예. 뇌가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우레가 큰 소리를 내면서 천복비를 벼락을 친 것이죠. 그래서 천복비가 깨졌다, 부서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누가 도와도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운이 가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재앙인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 운태, 뇌갱, 천복비. 그 어느 마을에 구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양순이라는 아주 당대에 아주 훌륭한 서예가가 있었는데, 그 구양순이 이 천복비에 이제 비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씨체가 아주 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례공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 천복비문의 그 탁본을 얻고 싶어서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 천복비의 탁본을 가져오면 아주 후히 살이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그 이북해라고 하는 이제 가난한 선비가 있었어요. 학식은 높지만 때를 못 만나서 운이 나쁜 사람인가 봐요. 출세를 못하고 그냥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던 선비가 있었는데, 근데 이 소문을 듣고서는 내가 이번 기회에 좀 가서 탁본도 받아와서 돈도 받고, 그리고 구양순 글씨체도 좀 받아서 자기가 연습을 좀 해서, 옛날에는요 그 훌륭한 그 서예가들의 글씨체를 그대로 아주 연습해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지체 같은 경우는 왕이지보다 더 왕이지체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버젓이 그 왕이지체로 이렇게 팔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구양순체도 이제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구양순체도 이제 자기가 탁본을 해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례공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넉넉하게 노잣돈을 얻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길이 멀고 험했다고 해요. 봄에 떠났는데 거의 서너 달을 해서 여름이나 돼서 이제 해가 저물 무렵에 천복비문이 있는 천복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도착해서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그날 하루는 이제 거기서 쉬고 하루 잠 자고 새벽같이 이제 일어나서 내일
해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이제 탁보날 지필묵하고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스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이제 천복비 있는 데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만 간밤에 이 천복비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완전 다 부서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쩌다 한번 얻게 된 운도 이렇게 놓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예, 이처럼 우리 인생이 지은 죄를 피할 수 없고 그렇죠? 예, 복도 또 온 복도 이렇게 놓치고 예.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또 누가 도와도 돕는다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서 이렇게 순탄하게 또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불가의 행면 여기서 행은요 요행행자입니다. 요행 화는 요행으로서 변할 수 없고 복불가의 제구 복도 두 번은 구할 수 없다. 그죠? 실의 풍성 등한각. 운때가 오면 바람이 등한각까지 보내주고 운태 뇌갱 천복비. 운이 가면 우레가 천복비를 부수는구나.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